어떤 거? 여기 네, 이거 쓰세요. 제 운동 시작할게요. 네. 저 여기 있을까요? 오늘 2단 올라가 한 단 더 올라왔는데 괜찮을까요? 유미전 선생님 화면 괜찮아요? 맨날 발을 잘라가지고. 지금부터 목소리 이제 녹음 네. 이제 반주가 좀 해주세요. 샬롬,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 예수님, 내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여왕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배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때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던지지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곧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각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드리는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영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늘 시족하고 넘어집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추하고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개가 뻣뻣하고 마음이 우둔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채 음행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우리 영을 깨우시는 주님의 탄식을 깨닫지 못하여 기도하지도 못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향하는 모든 결심을 잃어버린 채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의로운 손길을 따라 주 앞에 머리를 숙여하니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개가 뻣뻣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게을렀던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주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습과 거짓,
탐욕과 갈등으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정치, 경제로 무너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 깨닫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 사람들의 욕심과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아버지가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의 터가 새로 세워지며 아버지 갈라진 믿음의 모든 골들이 메워지고 아버지 거짓된 모든 세습과 탐욕으로 인하여 아버지 무너진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이름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무릎 꿇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머리 숙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 백성들 주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연약하여진 그 모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되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들고 무너진 모든 육신들마다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높은 뜻 깨닫고 이 한 주간을 새롭게 결단하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 10월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한가위와 함께 결실과 희망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긴 연휴와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예배의 리듬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와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단유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력케 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축복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하신 이선명, 이경은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합당한 은혜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자연도 계절 앞에 순응하듯 우리 모두 주님의 어떠한 사명도 받아들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 좋은 계절에 영과 몸이 하나 되고 겸손과 진실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의 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 자리에 나와 앉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은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면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적으시면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존경한다고 하시면 누가 나이가 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만 앉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의 인사를 매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주님,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저랑 같이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 부탁을 하죠. 자, 그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을까요? 딸이 아파갖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딸만 생각하면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텐데,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바람에 우리 주님께서 그만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지요. 그렇지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딸을 살리고자 먼 길을 뛰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만 의지하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서둘러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어린 딸은 죽었고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던 그 회당장은 다리가 풀려서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쿰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쿰이라는 것은요,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이 소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달리다쿰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마치 회당장의 상황과 같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고요.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눈이 뽑아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여러분, 왕이 이 정도면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집까지 불에 타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곧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회당장 집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달리다쿰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냐고요? 오늘 본문 3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내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돌아오게 하여, 이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슈브라는 뜻이 돌아오게 하다, 회복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달리다 쿰, 이 쿰이라는 단어가 이게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회복하라, 다시 돌아오라, 그런 의미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37절에 똑같은 말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하여 슈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회복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자,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이 표어를 붙잡고 오늘까지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참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1년여를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마치 회당장 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딸은 이미 죽었다, 우리의 환경이 이러하니 예수님도 할 수 없을 것이야, 별 수 없을 거야,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 그리 생각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야, 설마 회복되겠어.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슈브, 다시 일으켜주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가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망해서 다 없어지고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간다니요. 여러분,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다시 마음 졸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껏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4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요. 42절에서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지금 마음 졸이면서 흩어져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코로나 이전처럼 모든 생활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며 행동이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그냥 공연불로 그치고 있진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니? 이 답답한 자들아, 이 답답이들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생활 탓하고 상황 탓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달리다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셔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여기 보니까 나를 경외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6월 30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00년 해로 부부상을 받은 사람. 100년 해로 부부상. 이 상을 받은 분은요, 충청남도 금산에 사는 100세 동갑내기 송병호 할아버지와 송원금 할머니이십니다. 저분들이 100세신데요. 그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는 결혼 생활을 84년 동안 하는 동안 한 번도 심하게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셨죠. 자, 그러자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는지, 그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가는 것밖에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시집 왔을 때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교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셨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예배 시간마다 나가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예배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이 좋으니까 그 아들, 딸도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이에요? 기독교 신문인가요? 아니지요. 그냥 일반적 신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더니 많은 복을 받았다는 그 기사가 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교회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교회 생활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치 못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그냥 핸드폰 손에 들고 그리고는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TV 켜놓고는 잠옷바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 켜놓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거실 청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없고요. 그러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좀 정확히 시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그냥 켜서 아무 때나 영상이 나오니까 그리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약속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영상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바른 자세로 그리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자세가 흩어지면 여러분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예배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은혜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1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디도 필요치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던 저들이었습니다. 또 37절에 보듯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바벨론으로 쫓겨났던 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40절에 보면은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금방 부른 찬송가 310장의 말씀처럼, 이 가사처럼 쓸모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 억압과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여움과 분노와 그 분함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즉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신 것은 아닙니까? 2020년 오늘이 10월 달입니다. 벌써 9개월이 지나갔는데 9개월 동안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그 잘 들어보시고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평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은혜가 충만한 자인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이 그리워지는 것이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말씀이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 좋은 말을 해도 시험에 빠지고요, 감사가 없고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입술에서 불평만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 순간인가 내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져버려져 있는지는 아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다쿰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후렴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날 때라는 것이 우리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달리다쿰.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9개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아직도 이 땅이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억압되어지고 아버지 옥죄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외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픈하여서 같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아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방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무 의의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였는데 은혜로 구속하사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험한 난세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모든 일에도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도 필요한 모든 복을 더하시어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에도 모자람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교우 중에 고난과 시험이 있거든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그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기적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시리에 빠진 저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어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이 오는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옆 사람들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귀의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또 이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대면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와 동시에 오프라인 예배, 즉 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 시책이 예배당에서 한 번에 50명 이하, 50명 미만, 그래서 4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예배위원들 다 합쳐서 49명이 돼야 돼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예배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중심, 3부는 3교구 중심, 4부는 1, 2, 3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장년들과 우리 청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4부까지 49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부 예배 오실지를 미리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미리 신청하셔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하고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는 한 주간 저희가 다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이 공지를 하겠는데요. 가능하면 그 다음 주 아마 예배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보에 또 우리가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 광고 드릴 때에 잘 귀 기울이시고 우리 대면 예배 또 모이는 예배가 실시될 때는 바로바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고요.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은 체크하셔서 개인 신앙 점검표를 우리 구역장님들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구 목사님들께 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을 훈련 학교 계속 신청을 좀 더 받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을 안 해주셨어요. 아마 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저희 목사님들이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여러분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줌은 마더와이즈만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른 모든 교육과정들은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녹화한 것을 보내드려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듣고 같이 나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입교자 신청 받습니다. 우리가 10월 18일 날 또 15일 날 세례 입교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현호 목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9역의 김미자 집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자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셔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 제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는 것은 지금 다 잘하고 계시고요. 성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또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꼭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기념으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03구역의 황초론 집사님, 김미선 권사님 가정에 장남되는 정수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레스 가든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07구역의 송정순 권사님, 이성엽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 위로의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다시 힘있게 일어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